벌써 2022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런 출발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퀴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가 썼죠.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가 누가복음 복음을 썼고 그것에 대한 후편, 복음 이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한 것이, 그것을 역시 누가가 기록한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별로 성경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김효현, 효도 효자, 밝을 현자. 아, 부모님이 효도를 잘하는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 효현이라고 지었구나.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물론 부모님이나 세상에도 착하게 효도를 잘해야겠지만 하나님께 진짜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지으셨나 보다 하는 나름대로 영적 깨달음 속에서의 2차 해석을 또 해봅니다. 데오빌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헬라어에서 빌로, 필로스, 필레오,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또는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전해지는 바로는 이 데오빌로는 로마 귀족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와 어떤 친분의 관계가 있고 그가 복음에 대한 열망,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써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라는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를 한 표상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까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아니 교회 성도들 자체가 선교사가 되어서 곳곳으로, 그들의 과정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핍박을 받아서 가게 됐고, 회사가 부도나서 또는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들은 아파서 어디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들이 가서 한 것은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다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아쉬운 거지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막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어떻게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 2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4절부터 3절까지 아까 이제 그 복음서에 대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해 받으신 후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이 말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살아계신 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부활하시고 얼른 가시면 되는데 40일 동안이나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까요?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죠. 일 다 끝내는데.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실히 입증해 놓으셨기 때문에 받지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500명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제자들에게도 한 번이 아니라 아마 2번, 3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만나서 나 여기 있다, 나 살아났다, 나 부활한 몸이야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왜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대, 우리 머리 좋기 때문에 그것 어렸을 때 한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서 하고 하는 거 다 아는데 그걸 왜 자꾸 들먹이는 것일까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지식의 깨달음과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뭘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잘한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알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도 있고 더 못돼 버린 사람도 있고 그것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주님의 배려, 제자들에 대한 위로가 매우 필요한 때였습니다.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매우 무기력감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수치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가슴을 치고 부끄러운 굴에 들어가야 될 만큼 그러한 창피한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둘씩 짝져 나가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자신들이 다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도망쳤다. 다 도망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쫓아가서 뒤에서 멀찌감치라도 따라가서 어떻게 보려고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 같은데 아니야 잘못 봤구만 이 사람 눈 삐었나? 뭐 이렇게 하고 또 저기 있어 그러면 아니라니까 이 사람 누구 사람 잡고 있어? 세 번째 또 이야기하니까 현실적 안주, 현실적 따스함, 현실적 모닥불에서 그나마 나의 추위를 녹이고 외로움을 녹이고 뭔가 조금 내가 남같이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것을 쫓아가고 그 속에 앉아 있다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세 번째 성경은 부인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제자들, 그걸 그냥 놔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요. 이건 그분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그렇게 증거하고 막 예수 믿으니까 좋아 어쩌고 저쩌고 막 한참 하고 다녔는데 나는 그분을 팔아먹어버렸어. 뭐 이런 식의 패배감 속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을 했는데 한때는 엄청난 복음 전도자로서 막 미쳤다고 할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지금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 살아나셨어. 성경에 전에 하신 말이 진짜야, 진짜야 하는 것을 본인들도 보고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하고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주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그것이 니를 온통 감싸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너는 거기에 폭삭 가라앉아 있고 바닥을 기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돈 쓰고 시간 들여서 더 앞서가기도 하는데 이건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남의 뒷북이나 치고 다니고 뭐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방법, how to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사도행전 전체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사는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은 왜 이렇게 약한가? 한때는 주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주님의 것을 위해서 내 몸부 전부라도 바치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낱
나비의 꿈이었던가? 아니다. 진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그것을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참 쉬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깊이 연구하고 뭐 이래서 얻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통독해서 쫙쫙 읽어나가도 거의 한 성경의 7, 80%는 다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책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위 같이 어려웠던 것이다. 구텐베르크의 성경 활자가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성경을 좀 만져보고 가져볼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이전에는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다 들어서 알으라고 성경은 원래 써졌던 책이다. 앞에서 낭독해주면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알아먹고, 비로소 15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활자 성경들을 만져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막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알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안 읽어서 그렇지,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갈급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이 어려운 건 아니다. 다만 성경 번역이 우리 개혁성경에 나온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꾸 읽어보면, 또 눈 피곤하면 자꾸 그냥 그 음성으로 된 거, 녹음된 거, 요즘은 뭐 몇천 원이면 66권 그것도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 아주 싸고 공짜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면 그냥 듣기만 해도 쫙쫙 들어도 웬만한 건 다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 히브리어적 또는 헬라 그 당시의 표현법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람 마음 통하고 뜻 전하는 것은 웬만하면 바디랭귀지로도 아는데 그건 웬만 전달 안 되겠습니까? 바로 쉽게 성경 뒤에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얼마 안 돼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그냥 금방 쉽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집중하고 자기 이익과 편의와 안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의 몸에 찌들어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막판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부활절,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이죠. 저희가 이제 감람산에 모였는데 그때 예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제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드디어 됐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의 하늘나라의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걸 듣고 전했던 그들의 관심은 경제 대통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지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라고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되어 있는데 식민지에서 벗어날 광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각의 수준과 가치와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광복되는지 자유가 될까? 그것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있어야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다 하는 것이고 그 모두에게 그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한층 높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그 수준의 이야기로만 뺑뺑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절에 대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신경 꺼. 한마디로 신경 꺼 그 말입니다.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뭐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중요한 것도 지금 꽝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뭐 그것에만 매 이래가지고 뭐 이 도토리 키재기 나고 있고. 지금 내가 승천하기 막판에 직전인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고작 그거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역사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운행해 가면서 하실 건데 네가 지금 더 중요하고 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깜깜하면서 거기에 네 신경을 뭐 전체 쓰고 그게 뭔 고상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신경 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요즘 관심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어떻게 구체적 성취됐냐를 계속 구체적으로 뭐 1차 전도 여행, 2차 뭐 어쩌고 저쩌고 지도가 나오고 28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 번역한 게 아닙니다. 전에 습관에 따라서 그대로 했는데 모든 영어 성경에랑은 다 but, but, 그러나 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 자체가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 역접 앞에와 반대로 되는 역접의 이 부정사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오직 이런 뜻 그건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직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은혜는 되는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저것에 많고 막 이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신경 끄고 그러나 하면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아주 무안해질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또는 유치한 사람의 차이는 장면 전환을 얼마나 빨리빨리 잘하느냐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해설 있는 음악회 거기에 그때 뭐 세종문화회관인가 어딘가 하여튼 갔는데 그 국가에서 문화 프로젝트로 해서 거기도 최영섭 뭐 음악가인가 누구 해설가가 그 말을 하대요. 성숙한 청중은 이게 장면 전환, 상황 전환을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살면서 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면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막 짜증을 부리고 갑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별로 기분 좋게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아랫사람들이 해놓으면 이거 이따위밖에 못해. 그때 하란 일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일을 합니다. 점심도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일하면서도 내가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고 사냐? 내가 이렇게 치사하게 이 나이에 돈 벌고 다녀야 돼. 그렇게 하면서 퇴근을 합니다. 집에 오는데 역시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부부싸움 한 것이 계속 그날에 끈아풀이 돼갖고 그를 끌고 다닙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안 좋은 일 있는 게 계속 그의 삶에 매달려서 애매한 직장에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괜히 혼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같이 기분 안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의견이 틀어지기도 하고 나오면서 그건 그거고 문 딱 닫고 나오는 순간에 딱 단절을 해서 그때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아침에 뭐 평안했어요? 뭐 건강 괜찮습니까? 하고 직장에 가서 오늘 커피 맛있네 뭐 해가면서 뭐 한 잔 타주기도 하고 또는 뭐 일하면 또 요즘 잘 있어? 아무 일 없는 듯이 쇼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는 내 부부싸움 안 가고 내 직장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입니다. 내 부하 직원이 내 배우자와 싸운 것 때문에 피해 볼 일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퇴근 딱 해갖고 문 열고도 여보 미안해. 내가 아직도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네. 참 내가 오늘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만 하네. 여보 당신 참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내가 당신한테 충분히 이해 못 해준 거 너무 미안해. 여보 앞으로 내가 한 번엔 다 안 되겠지만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려고 하니까 기도해 줘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또 이 얘기도 해 줘요.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까? 장면전환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가 있으면 질질 끌고 좋은 일 하나 있어도 그냥 막 좋아 죽겠다 밤낮 그거 몇 날 며칠을 떠들고 다니고 막 그렇게 엄청 좋았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팍 깔아앉았다가 뭐 자랑했다가 막 그렇게 기죽었다가 성숙한 사람은 장면전환을 잘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잘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계속 언제 독립이 될까? 언제 경제대통령이 될까? 언제 뭐 이렇게 뭐가 될까? 정치적 메시아상으로 예수가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 언제 예수가 나를 돈 잘 벌게 해 주실 것인가? 언제 예수가 나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오래오래 살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하면 좋겠지만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생존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12살이 지금 현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대요. 역사상 일반 나이로 제일 지금 죽은 사람까지도 오래 산 사람이 122살이 지금 기록이고 생존자는 112세가 지금 그 최고 기록이던데요. 그거하고는 주님의 어떤 뜻 또는 신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설교 중에 하나인 늘 말씀드리지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 성경에서 어디 못지않게 길게 설교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설교 마치자마자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간다. 없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순교를 당하니라. 그 뒤에는 뭐가 되는지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바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면 전환을 딱 그러나 앞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알았어 해서 신경 꺼. 그런데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러나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칫하면 사도행전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뭐 그런 것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인데 이 전제가 빠지면 이 전도나 선교나 신앙생활은 고통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것이 있어야 예루살렘에서 하든지 집안에서라도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 증인으로 되십시오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말 안 하면 입이 간질간질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가서 막 전하게 된다. 어쩌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대. 있어. 그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도행전의 이름이 별명이 성령행전이고 그런데 그것이 사도로서는 말은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사도는 대체 둘밖에 거의 활동이 없잖아요.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이고. 근데 그거는 학식과도 별로 관계가 없는 거다. 신앙의 연수와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건 직분과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잘 배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영역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같이 별로 못 배운 사람은 또 그런더라고 또 엄청나게 설교 한 번 했더니 막 3,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까 40일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랬다고 다 변한 것도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여전히 가치관 생각은 언제 우리나라 독립돼요? 언제부터 잘 살게 돼요? 언제 문제 해결돼요? 언제 우리 애가 이렇게 취직돼요? 밤낮 그거라는 말입니다. 신경 끄라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딱 맞아뜨리고 팍 터지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냐 안 하셨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연수 문제,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침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돼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이 나와 딱 한 짝이 되어 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게 없으면 사도행전 죽어라고 고생하고 선교 10년 하고 또는 전자산을 바치고 뭐다고 해도 꽝. 다른 사람들에겐 도움되겠지만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기사 누군가요? 20몇 살에 가서 총 맞아 죽고 20몇 살에 가서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의 양화진에도 있는 와서 몇 달 만에 그냥 병 걸려서 죽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위인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임재. 저는 토요일 기도 제목에도 내일 예배가 함께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딱 12시만 되면 제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가 딱 눌러서 보내는데 거기에서도 오늘 예배 이렇게 몇 시에 하고 어떻고 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아주 그냥 습관적이 이에 붙을 만큼 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하는 것도 종교적 행사일 뿐이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 시간에 왜 졸릴까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째는 재미없게 설교하고 길게 설교한다. 웃을 것 같은데 마스크로 가렸을까요? 두 번째, 내 영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느 것일까요? 뭐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 모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35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책에서 무슨 말이 얼마 나올까요? 은퇴할 때까지 아마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이 똑같은데 거기에 예화가 조금 더 신선하고 재밌고 감동적인 것이 가미될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의 어떤 내용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나 구성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길이가 짧고 길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거기지, 강조점이 좀 다르고 뭐 그런 것이지, 그 뭐 성경을 벗어난 이단이 아니고서야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자랄 때부터랑 뭐 이래라 저래라고. 아이고 잔소리,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알았어. 그거 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어. 귀찮은 거 뻔히 아는 소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고 어머니 갱년기 시절을 지나가고, 내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엄마가 그때 이랬나 보다. 그때 엄마 심정이 이랬구나. 엄마가 그래서 그런 소리 자꾸 지겨울 정도로 했나 보다. 그렇게 다가올 때 있지 않은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뭐 전혀 못 듣는 새로운 이야기를 현몽하사 가르쳐 주신 건가요? 맨날 듣고 뻔히 아는 그게 그거 오히려 그냥 지겨운,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열리면서 내 마음에 엄마가 그래서 그랬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하물며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스스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설교의 테크닉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곳에 불을 끄면 캄캄해집니다. 밤에는 캄캄해서 앞에 볼 수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걸어 나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눈이 없어진 겁니까? 눈은 똑같이 있고 시력검사에도 똑같이 1.0이 나오고 하지만, 불이 꺼지면, 밤에 불이 꺼지면 맹인처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뻔히 앞에 것밖에 못 봅니다. 불이 딱 켜지면 앉아서도 10m를 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이 없이는 예배는 졸음이고 뭐 이래네 저래네 맞네 틀리네 뭐 이래야 되네 밤낮 그런 밑에 바퀴나 돌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예수가 살아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교회 다니게 해주고 그런 정도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수준인가요?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가끔 이렇게 기도나 또 말하시는 걸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비참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음이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가 그 모든 걸 처리를 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영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나 이론이나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깜깜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 눈을 눈에 힘을 주십시오. 집중을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앞에를 뚜렷하게 쳐다보십시오. 그런다고 보이나요? 10cm 앞은 좀 도움될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럴 때 이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올해는 세제 믿음 좋게 해주세요. 주님 저걸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어지면 뭐가 문제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오물통이에요. 남은 교양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 속에를 들여다보면 음란과 욕심과 고상해서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내 속에는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 불쌍한 영혼아 내가 널 사랑해 주마. 그래서 불을 켜준단 말입니다. 네 모습이 이랬지. 그런데 내 아들 예수가 널 위해 대신 죽었어. 피 흘리심으로 네 모든 죄를 싹 씻어버렸어. 너는 고아와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는 내 아들 내 딸이야.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건 지식으로도 공부로도 얼마든지 알아집니다. 알아진다고 인생이 변하던가요? 조금 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딱 불이 켜져서 이러네. 딱 불 다시 끄고 뭐 있었냐? 김효연 목사가 앞에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있었어. 웃기지 마. 자기의 것이 탁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능이 있습니까? 무기력하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아주
중환자실 갈 정도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뭐 좀 다르겠지만 뭐 조금 뭐 생활이 어려워져서 뭐가 어때서 사도행전에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어둠이 더욱 빛을 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요 좋아요 하고 혼자 하는 사람들 본능이 있느냐? 능력 있어? 주님 사랑해요 성령 충만해요 하는데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다? 뭐 맡기도 싫다? 귀찮아? 나 전에 했으니까 딴 사람들 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내 생명의 역사하고 뒤집어 놓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나이 들면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돈 없어지고 그냥 뭐 기억력 떨어지고 다 놓고 슬슬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것이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제자들의 삶, 빌립 집사라든지 무명의 사람들이, 무명의 이런 집사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가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핍박하면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부도가 나고 안 돼요가 아니라 이리 쫓아내면 저 고린도 가서 복음 또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전하고 또 저기 에베소 가서 또 전하고 말려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집중하십시오. 내 형편이 어떻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것은 좀 접어두고 그것도 다 사실은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본다니까요. 성령 충만합니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하고 나를 꽉 관통하고 꿰뚫어 간다니까요.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로 이리관지 하나로서 전체를 깬다. 하나로 이렇게 쫙 꿰지면서 하고 뻥 뚫린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기라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널 사랑해 하고 그런 것을 주시고 그런데도 계속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뭐가 코베어 갈 정도로 모르게 잠만 쿨쿨 자고 세상이 어떤지 주님 오실 때가 어떤지 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별 관심이 없고 우리 식구 잘 됐어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해요 뭐 이러고만 밤낮 있고 나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뭐 밤낮 여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성령 충만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복합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보던 사람이 얼마 후에 못 보게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하고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구가 서운한 것이 있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고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을까요? 왜 그게 없을까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그런 건 더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축원합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면 내가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사도행전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은 나의 행전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또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